오늘 차를 몰고 오셨죠? 차를 몰고 오시지 않고 걸어서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오다 보니까 차들이 엄청 많이 이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익히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기 엄청 길이 빠르잖아요. 프리웨이가 되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빠른데 잠시만 착각하고 잠시만 한눈 팔게 되어지면 대형 사고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뻔한 결과지요. 보는 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한 3년 전? 조금 더 됐나요? 그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못 볼 상황이 제게 있었습니다. 아니, 못 볼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3년 전 그때 당시에 깜깜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갑작스러운 실명을 제가 했었어요. 뭐 완전히 온 사방이 빛이 하나 없는 깜깜함 때문에 아무도 없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제게 이렇게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한순간에 벌어진 그런 상태.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에서부터 컴컴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더니 창문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 물이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위에서부터 제 온 시력을 깜깜함으로 비가 오듯이 덮여지는 그런 경험을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도 이제 못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못 움직이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상태가 되니까 서가지고 똑바로 있을 수도 없어요. 나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몸을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하다 보면 또다시 왼쪽으로 몸이 넘어가는 것 같이 되어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제가 했던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때 다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제가 했던 질문은 나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온 질문은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죠? 제가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제가 천국은 분명히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데요. 제가 분명히 갈 수는 있는 겁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제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소유했다 칠지라도 그 어느 날, 그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유황불 구덩이에 들어가느냐.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끔찍한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줬을까라고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야라고 말하고 부인하고 고개를 흔들어 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궤변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발전시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그런 행동 속에는, 그런 반응 속에는 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점점 더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또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온다고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와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해야 할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그 하늘나라 가죠? 아니 못 간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제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빠짐없이 나오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삶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을 닥쳤을 때 제가 이어서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 아멘 안 해요?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 땅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해야 할 그 어떤 일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제 인생은 뭘까요? 제가 정말 책 읽기 좋아했어요. 정말로 어떤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제 일생에 공부하는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제가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지나온 삶을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성경 보는데 제 삶을 다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제가 한 게 없었어요. 또 곰곰이 보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돕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10년 전에 한국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한국에서 찾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찾는데 제 시간을, 제 삶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봤던 성경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이야기였습니다. 아방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큰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아하방 그의 측근에는 정말 뛰어난 한 사람의 신하가 있었는데 오바댜가 아하방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온 세상을 뒤지는 그때에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쑥 튀어와서 오바댜 앞에 등장합니다. 그때 오바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필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서 고자질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픈데 괜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때에 이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어떠한 이제 사명을 주죠.
오바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아하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정말 핍박을 가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동굴 두 군데를 마련해놓고 여기에 50명을 숨겨놓고 제가 먹이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제가 해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 그 7천 말고 오바댜에게 줬던 그러한 사명, 그 100명이 아마 오바댜에게 있었던 그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나에게도 그 100명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위기입니다. 좌냐 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위기란 까닭은 딱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정말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젊은이가 없는 세상. 목사가 되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걸,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아름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없고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끝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대로 정말 무너져야 합니까? 정말 끔찍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속에 생겼던 뜨거운 그러한 마음,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 땅을 책임질 사람을 하나님 제게 100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찾아서, 그래도 내가 20년의 삶을 살면서 공부했던 이 땅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세상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18년 해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닥 위로가 되는 건, 아직 100명은 안 됐구나. 아직은 내 일생의 삶은 조금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여러분의 본질적인 여러분 일생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essential question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드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런 기가 막힌 표적을 행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놀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3절에 이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병을 고쳐주시고 집을 사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 코비드-19 시대에 사업을 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만약 그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러한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이 예수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표적 때문이 아닌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한 가지 조건도 없이 일생을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23절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런데 나는 내 몸을 너희들에게 의탁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믿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로 기록되어진 글자는 분명히 다른 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래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입에서 침이 튀기면서, 요즘 시대는 곤란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는다고 나를 치면서 열광적인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수께서 말하기를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말씀으로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믿느냐? 나는 너희 사랑하지 않아. 똑같은 글자예요. 나는 너희를 믿지 못해. 똑같은 말로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똑같은 말을 쓰시면서 나는 너희를 믿지도 못하고 너희의 찬양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나 썰렁한 이야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나를 믿지 아니한다. 도대체 왜일까요? 해답은 우리는 23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 때문에. 아니,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으면 안 믿을 거예요? 갑자기 내 사업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망해. 이게 어땠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괴롭기는 하지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 이 예수 안 믿어. 그러겠어요? 23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믿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무대한 사람이라고 있다 한다면, 우리 주님이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 없이 내가 너를 믿겠다. 그 누구도 못 믿지만 너 하나는 믿겠다. 그 어떤 교회는 믿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진호 아름다운 이 교회는 믿겠다. 이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일 것이고,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못 믿는다고 했을까요? 23절, 25절도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다 안다. 야, 다 알아. 입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네 상태가 어떤 줄 안다. 알아. 내가 너 어떻게 믿어? 정말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 1년 전 가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이는 6월절 축제의 자리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말이 전해지고 증폭되면서 아마 이 성에 있는 사람 치고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힘있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정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대고 나는 그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서 남들이 말하니까 자기도 믿는다고 덩달아 말하는 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다 압니다. 사실 그들 다 가짜예요. 사실 군중이 모여가지고 군중 속에서 따라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거 다 가짜인 걸 압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좋다고 찬양한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놀라운 메시아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분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찬송할 그 사람들,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나귀의 말 안장 위에 앉아서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찬송하지만 정말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훤한 모습이었겠지만은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친히 아시니요. 나의 오늘도 아시지만 그분은 앞날에 내 인생 속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의 주님, 이 주께서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 속에 가장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이 요한복음 2장 25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절대 그 누구와 함께 나눌 수도 없는 유일한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33년의 인생의 시간은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갈수록, 이틀이 가면 이틀이 갈수록 점점 골고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의 그 어느 날 그분은 드디어 골고다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7마디의 외마디 외침을 근질으시면서 최후에 다 이루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영원한 심판 속에 있을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할 아버지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다 사했다, 다 이루었다, 그들의 구원을 다 완성했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결코 그 누구도 죽인 게 아닌 스스로 다 이루신 순간 스스로 생명을 그는 버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길, the way,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위대한 길은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완성하마. 그 길을 너희가 선포하지 않겠니? 그 길을 너희가 소개하지 않겠니? 그 길을 너희가 설명해 주지 않겠니? 나는 너희를 믿는단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믿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끝나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은 3장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3장 1절 안 나오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런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라고 시작되어졌는데 이거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에인 데라는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데라는 그 글자가 여기 그런데라고 되었지만 요전에 개역 성경에는 아예 그 말도 없었어요. 그 헬라어 그 글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2장에서 얘들아 너나 찬송하지? 나 믿는다고 고백하지? 에이 나 너 못 믿어 라고 끝났던 2장의 이야기가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다 못 믿어. 요한복음 2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으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은 신호관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 니고데모가 2장에 없었을까요? 그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다른 건 다 빼겠어요. 이 표적을 이 말은 정관사 더죠. 더 사인.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2장에 있었어요. 못 믿을 인간. 그러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3장은 믿을 사람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2장은 군중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1대1의 만남이었어요. 복음을 1대1로 듣고 아쉽게도 3장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복음을 1대1로 듣습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7장에 보니까 예수님 편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후에 모두 다 피할 때 12제자도 다 피했을 때 십자가 앞으로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십시오. 모두 다 피하는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기득권도 버릴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생명을 버릴 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 예수의 시신을 받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그러한 행동, 이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께 인생을 던진 사람, 자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못 믿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3장부터 나온 이 복음을 1대1로 받아들인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분 앞에 내가 비록 손해가 볼지라도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게요. 오래 하면 다음에 또 안 불러준대요. 제가 거의 30년 됐네요. 중국에 베이징 가니까 살벌했습니다. 갓 대한민국의 수교가 되어지고 또 그 와중에 선교하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저를 가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군인들이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선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도 내 말 모르고 나도 저 말 모르고 피차 모르는 말이지만 겁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항을 빠져나와서 천안문 광장까지 이제 왔어요. 그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갔더니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언자가 됩니다. 중국 끝났어. 그 이유가 뭐냐면 천안문 광장에 거기에 커다랗게 모택동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주 퇴색해간 그 사진.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틀렸다. 저거 떨어지고 저게 십자가가 붙는 순간 중국은 살 텐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교회는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몰라서 까불고 한 얘기였고, 물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 속을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변방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비행기 타고 또 기차 타고 이틀 걸려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도 여전히 모택동 사진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곳곳에.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중국에 이제 혁명을 일으킬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은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길을 떠났더니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이제 쫙 모여가지고 모택동을 쭉 하는 거예요. 모 선생 같이 합시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같이 합니까? 혁명을 같이 하십시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쫓아가죠. 모택동은 또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모택동의 무리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걸 먹여야 되는데 자기의 무리들에게 돈이 없어요. 너무 큰일 났어요. 그래서 고민되지만 뭐 별 수 있어요. 또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본 그 마을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다 노략질 당했구나 하면서 자기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몰려왔던 그 무리들, 모택동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이제 해먹는 거예요. 쌀을 꺼내가지고 밥을 하고 뭐 연계나고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저놈들이 다 쓸어가는구나. 저 못된 어쩌고저쩌고들. 그러면서 이제 인상을 뻑뻑 쓰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연기도 꺼지고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밥솥에 절반을 그 무리들이 해먹고 나머지 절반 놔둬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글자를 썹니다. 인민 동지 여러분들, 우리가 혁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밥을 해먹었습니다. 반은 당신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혁명에 동참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봤던 이 사람들이요,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또다시 곡괭이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모 선생 같이 합시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때 장개석 총독의 그 군대들이 큰일 났다. 저것들 쳐 부셔야지 하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막 벌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전쟁을 하면 할수록 모택동의 무리들이 패해서 도망갑니다.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후퇴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후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기자가 그걸 추적하다 글을 썼습니다. Marching Band. 진격하는 무리들. 패해서 도망가는데, 만리를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동안 한 번도 패
뺀단 말 하지 않았어요. 진격하는, 진군하는 무리라고. 그리고 그 진군하는 무리들이 진군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늪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저쪽에는 국민당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늪에 빠져 죽어요. 앞으로 가면 국민당에 죽어야 돼요. 드디어 그때 마지막 했던 모택동의 이야기. 동지들 가만히 계십시오. 나를 잡아서 남기십시오.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묶어서 남기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있던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모택동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과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 선생,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만 됩니다. 똑바로 눈과 눈으로 이야기하듯이 하더니 모택동을 향해서 나오더니 옆을 비껴서 그 뒤에 늪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늪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늪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드디어 빠져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더니 또다시 걸어나오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늪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앞에 빠졌던 사람의 머리를 밟고 그 다음 공간을 메꾸고 그 무리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늪을 메꾸기 시작하는 그 진군하는 무리들. 최후의 한 사람 그런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모 선생, 내 머리를 밟고 이 늪을 건너십시오. 당신은 중국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모택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 눈물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택동의 눈에서 쏟아지는 그 피입니다. 사상을 위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던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죄악의 세상이라는 이 늪을 여러분 메꿔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과 피 한 방울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위대하고 위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해야 할 근본 질문, 여러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